이번 한 주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계속 현장에서 살았대요. 그때 한 3년 동안 2,000명인가 이렇게 영접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엄청나게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여기 헌신하고 이거 사역하고 하느라 현장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1년 동안에 1년, 2년 동안에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금 본인의 삶의 현장을 쭉 점검하면서 평상시에 자기의 삶의 현장을 쭉 점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영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RTS 교수님 얘기로 이렇게 해주는 걸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전도를 또 많이 하는 그때도 있지만 또 못하는 때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만남과 관계 속에서 계속 전도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듣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강은 먼저 우리 1단계 훈련 1강이지요. 중요한 우리 평신도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전 중심,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입니다. 평상시라는 부분이 평상시에 내 삶에서 내가 전도한다. 아마 이게 전도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전도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겠죠. 우리 1단계 전도 훈련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 1단계 전도 훈련할 때 영혼을 놓고 사람을 놓고 이름을 기록을 했지요. 명단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죠. 그때 우리 홍감사 목사님께서 이제 그 1단계 훈련을 진행해 주셨어요. 1년 동안에 5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전도의 수. 그래서 우리가 그때 5인 리스트로 1년 동안 계속,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내 영혼을 품은 영혼을 두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도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쭉 준비하는 시간, 계속 반복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그때 어느 분께서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거 놓고 도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참 기억에 듣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날이 있지요. 그 날, D-Day. 그 날에는 반드시 선포하는 이 훈련,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더라. 그것도 다 포함해서요. 괜찮으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영접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거 하면서요, 우리가 이 양육에 대한 것도 우리가 후속 훈련으로 사실 줌으로 10주 동안 했고요. 목사님 그때 하셨고, 또 계속 우리 새가족부 우리 10주 새가족부서 우리 10주 메시지가 계속 우리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우리 1단계 훈련 했는데 또 우리 내년도 하겠지만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죠.
오늘 우리 중요한 단어 몇 단어를 좀 나누겠는데요. 2단계 우리 훈련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정말 전도를 놓고 보면 내 삶의 전도를 놓고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전도로 몸부림, 이게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기 참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30년을 살았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30년을 살면서 그래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쭉 생각하면서요. 근데 결국 보니까는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이 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또 왜 예수 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문제 해결일까요? 가만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너무나 절대적인 답이 사실 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 복음은 내 답답한 문제 해결 그 정도가 아닌데, 진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완전한 해답인데, 진짜 정확한 답인데 좀 계속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 전도 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중요한 내용이 영원한 응답. 진짜 한번 하고 나서 문이 닫히는 전도운동 참 많이 받았거든요. 이 영원한 응답은 진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화. 그래서 내 제자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하고 그게 내 제자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도 똑같이 사실 우리 복음 전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복음 운동에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 동역자들이지 사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 살아난다는 것을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두고 이제 마지막 오늘 내용이 진짜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 두고 이제 오늘 현장 도표까지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단계 전도 훈련이 무엇이냐? 평상시 전도 운동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전도 운동은 나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는 진짜 응답은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잘 안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한 전도 운동에, 그래야 올바른 성령인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 눈을 열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론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었던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운동입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운동의 역사가 참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뭘까요? 강단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같이 모였을 때에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또 해석하고 참 중요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과
요 구약에 읽었던 성경과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서 말씀도 읽고 모세의 율법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사도의 가르침,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이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강단의 말씀이 계속 복음만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들이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교제를 했는데요,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니까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마음을 같이한 함께했던 모임,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47절에 보니까는 온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필요를 나누어주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이 일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참 귀하다,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 안 돌봐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은 이들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또 필요를 나누고 이 칭송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왜 전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떤 분, 우리 모두 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셨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생명운동을 체험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구원받아요. 내 가족 구원받아요. 내가 또 누구 데리고 왔는데 또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복음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그 인생에 답을 얻어요. 이걸 계속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2단계 전도 훈련이 오늘 이 내용과 너무나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복음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중심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모든 삶이 보여지는 삶이 다 회복되면서요, 날마다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가 또 붙잡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도훈련의 중요한 핵심은요,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 듣습니다. 너나 잘해라.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서. 제가 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때 부모님 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맞고 막 얘기하니까 니나 잘해. 예.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뭐 그리스도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도 또 니나 잘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때 나도 똑같이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뀌니까는 그렇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어느 교회에 아기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여동생이 3학년, 오빠가 4학년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영접을 해서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어떤 오빠, 여동생 거기입니다. 이제 부모님 안 믿으시고요. 근데 부모님 어떻게 교회는 그냥 계속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보니까 자기 애들을 보는데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달라져서 참 교회 참 괜찮은 거구나. 또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오셨던 그런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 믿고 바뀌었을 때에 현장에서는 사실 알지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동생이었습니다. 저 2살 터울이거든요. 남동생이고. 이상하게 동생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아마 사춘기였나 이게 이상했어요. 동생이 다 싫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막 했죠. 나중에 동생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들어요. 네, 물론 저도 뭐 안 무섭게 생겼지만은 대들어요. 대들으니까 더 미운 거예요. 이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고백을 했는데 제가 꿈에서 동생 몇 번 죽였습니다. 죽이고 죽고 저도 죽고 막 총 쏴서 저도 죽고 막 꿈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러는데 동생 보면 다 싫고 은혜 다 떨어지고 이상했어요. 희한했어요. 참 동생이 너무 싫었어요. 모든 게 싫었어요. 표현하기로는 목소리도 싫었어요. 목소리조차 싫을 정도로 제가 이상하다. 동생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태에 그랬죠. 근데 제 꿈은 뭐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목사님 되고 싶은데 영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중요하잖아요. 목양인데 목양.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누구를 사랑해요? 이게 이 양심의 가책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한동안 진짜 수년 동안은 제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앞으로 진짜 목사님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인도받고 싶은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생 있는 때는 말도 못하고 뭐 늘 같이 사니까 말도 못하고 기도 제목 내놔라 그러면은 그건 싹 빼놓고 이제 하거든요. 동생 있는 데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 마음 상태 정말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군가 진짜 밉다 막 은혜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 사람 없으면 은혜 되는데 그 사람 있으면 은혜 안 되고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못 쓰임받는 목사님 되고 싶은데 동생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이 마음 좀 없게 해달라고
예, 그게 참 수년 동안의 사실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실 성경책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헌금을 몇 주치를 놔뒀어요. 제가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몇 주치를 놔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 가져갔구나. 해서 막 찾았죠. 찾았어요. 했더니 초등학생인 겁니다. 초등학생 여러 명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 없고 교회 안에서 놀다가 성경책 통해서 이제 본 거죠. 애들 마음에 이제 돈 받으니까 이게 다른 마음 들어갔죠. 이제 저는 이제 젊은 혈기로 20대에 막 화냈죠. 화냈는데 그 초등학생은 사실 불신자 가정 아이였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명 혼냈어요. 왜냐면 여러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못된 애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애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모아놓고 한 4명인가 모아놓고 막 혼내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날 이후로 교회 안 나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고 참 제 어마어마한 실수죠. 근데 이제 그때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왜 거기다가 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막 저도 막 대들었죠. 그게 왜 내가 잘못한 거냐고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그랬죠.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였죠, 제가. 근데 이제 그날 어머니랑 막 옥신각신 하는 그때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고 저희 교회 왔던 친구예요. 아무튼 희한했어요.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 같이 교회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왔던 친구였죠. 제가 전도한 친구긴 해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막 다투다가 A씨 하면서 이제 나갔죠. 시간 약속 되어서 나가가지고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공원에 같이 앉아서 지금 우리 부모님 대판 싸우고 계시다. 도장 찍자 한다. 너무 힘들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울먹 하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무슨 말로 제가 도와주겠어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그런 얘기하고 아무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됐죠. 사실 그때 제가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이 참 좋은 복음,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음, 어떠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완전한 복음을 분명히 주셨는데, 받았는데, 가졌는데 왜 나는 자꾸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별거 아닌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어머니랑 또 다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조차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거나 전하거나 그러지 못할까요?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이 되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에 대한 늘 전도는 부담이었지만은 그날 따라서는요 정말 전도가 가슴에 사무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의 변화였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우린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막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제가 화장실 갈 때에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는 거죠. 내 앞에 사람들이 있고 누가 있고 복음 막 전하듯이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됐거든요. 사실 그거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혼자서 사실 전도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 복음 전해야 된다. 혼자서 제가 전도지 들고 저희 집 앞에 길에 가서 전도하려고. 뭐 별로 전도한 거 없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갔다가 돌다가 오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괜히 말도 못 걸고 되게 많았어요. 막 가다 보니까 막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전도할 때 기도 제일 잘 됩니다. 제일 긴장돼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길에서 오시는데 아주머니세요. 근데 아주머니 얼굴이 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웃으면서. 얼굴 표정 참 좋으신 아주머니시다. 네, 전혀 전 말도 못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전도지 들고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도 지나가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요? 전하면 좋겠는데, 전할 수 있도록. 근데 못하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저분에게도 복음 필요할까요?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믿는다면, 안 믿는데도 저런 행복한 얼굴이 있다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복음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저의 삶을 보낸 적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난 생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 나 뭐 좀 빌려줘. 형 옷 입을게. 제가 옛날에 무조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돼, 네 거 해. 네 거 입어. 네 거 써. 왜 내 거 건드려. 저 맨날 그랬거든요. 희한해요. 왜 그랬을까. 예, 근데 그때부터는요, 몰라. 네 알아서 해. 하나님, 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형, 알았어. 몰라, 난 알았어. 나 복음 제가 이상하게 그걸 이제 늦게 안 거예요.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 뭐가 이상하다. 응답하셨다. 예.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동생하고는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같이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좀 좋아요. 또 은혜돼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모습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 참 많아요. 이상하게 저의 판단, 생각 아직까지도 참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복음 앞에 우리가 인생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해답인가? 그렇죠? 나를 살린 복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인생 결론 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오늘도 평생의 나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오직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소원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근데요 우리가 바뀌면요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참 너무 중요한 답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실천인데요, 복음 앞에서 계속 서는 시간, 그것이 나만의 성령 충만 비밀입니다. 계속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계속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또 오늘의 스케줄, 오늘의 만남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전도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확신과 해답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진짜 전도는 방법도 없고 전략도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게 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되는 척 하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고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해답 얻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확하게 또 역사하며, 초대교회 때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3,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훈련 받았길래,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의 보여지는 삶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전도 운동을 계속 생각하면서요, 금요일날 우리 영성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들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이 되고 24가 되고,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절대적인, 여기에 내가 일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게 다 우리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운동, 평상시 삶 속의 최고의 전도운동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조금도 우리가 거짓됨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요, 거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하는 답. 이거는 뭐 훈련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복음 앞에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은혜들이요.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까? 영혼 사랑 않고서는 안 되죠. 진짜 복음 사랑, 영혼 사랑, 그거 중심 없으면 이거 암만 훈련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만유의 만유시다, 모든 것에 모든 거다 할 정도로 될 때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복음을 누릴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늘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이 참 더디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참 중요한 때가 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진짜 평상시의 삶에서 지속적인 우리 현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 그거 우리가 체험하는 것밖에 없죠. 전도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친구가 저기 어느 지방에서 집이 거기였기 때문에요, 방학 때 내려갔다가 다시 개학이 되면 이제 기숙사로 올라와야 될 친구였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통학을 했었고요. 그 친구가 이제 조금 하루 일찍 올라온 겁니다. 그날 기숙사가 되는 줄 알고 올라왔는데 기숙사가 문 안 연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근처에서 자기 친구 집에 자려고 전화를 하다가 저한테가 전화가 왔어요. 학과 친구고 1학기 동안 같이 얼굴 보면서 지냈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온다니까 저는
옳거니 전도의 기회다 이러고 얼른 오라고 내가 재워주고 내일 같이 학교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제 방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엄청나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어렵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눈물 많잖아요. 그때도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울면서 복음 전했는데 친구한테 아무튼 뭐 뜨겁게 울면서 전했죠. 근데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분명히 놀랬어요. 놀래고는 너 예수님 영접해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라. 근데 그때 친구가 따라했나? 아니면 안 따라했나? 이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보내고 다음날 같이 학교 갔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이후로. 그래서 제가 하나 좋은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복음 전하니까 친구가 떠나간다. 친구를 잃어버린다. 그런 경험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친구 무슨 친구 짝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밖에 안 남더라. 그러면 있잖아요.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만 전하면 제자는 붙고요. 정말 아닌 사람들은 떠나가더라고요. 관계가 정리되더라고요. 뭐 다 함께 하면 참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제 그날 시간표에 그 복음 전했던 건 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였고요. 또 그 친구의 인생의 마지막 또 어느 날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친구 제 이름도 까먹었고 뭐 아무튼 간에 그랬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경 전도 운동 가운데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사실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화.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이 언약을 붙잡도록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육도 우리가 하는데요.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양육하는데요. 진짜 응답은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이게 진짜 전도의 기준이에요. 전도의 기준. 그래서 내 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내 말 듣고 은혜 받는 거 위험해요. 사람 말 듣고 은혜 받았다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지만은 이 자리에 강단에 누가 서더라도 그 강단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거 기준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 따라가고요. 막 흔들리게 되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그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게 진짜 영원한 전도운동의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우리 복음 전하면서 평상시에 우리 복음 전하면서 교회화되도록 내 말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말에 은혜 받지 말아라.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예배 시간에 답 주실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답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빨리 교회 중심에 교구 속으로 구역에서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양육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양육, 교회를 알아가는 축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태신자,
생명을 낳는 것 같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애틋해요. 누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정말 애틋해요. 뭐 진짜 너밖에 없는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애틋하거든요. 그거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영원한 답 아닙니다. 예. 반드시 교회 속으로, 교회의 구성원 속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서로를 살피고 기도하면서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진짜 양육이죠. 이제는 이 속에서요, 그 개인 스스로가 전도 중심의 삶,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캠프도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에서 캠프할 때 같이 보면서요, 함께 하면서 전도란 그런 거구나. 또 함께 포럼하면서 저분은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께서는 저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구나. 예. 이렇게 해야 영원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실컷 전도했는데 교회를 떠나가요. 예, 교회가 어떻고 뭐 복음 아니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뭐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우린 이제 그런 전도 아닙니다. 100%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교회 속으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이 응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이 내용을 요걸 고민하는데요. 우리 현장을 살릴 평상시 전도니까요. 네, 용어 단어가 좀 이렇습니다. 도표라고 했지만 뭐 서식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좀 제대로 분석하려고 하기 위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그동안 우리가 사실 그 이름만 놓고 기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그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무엇이 생기냐면 이제 메시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해야 됩니다. 진짜 나의 전도 현장, 이 자세하게 분석해야 될 나의 전도 현장이 있는가? 이번에 이제 중요한 숙제가 요거 하나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돌이켜봐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의 신분 위치가 부목사로 있습니다. 어디 뭐 직업 이렇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교회 옵니다. 교회 오고 이제 사역 스케줄 따라서 사역 준비하고 또 사역하고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만의 전도 현장을 좀 많이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한 게 벌써 몇 년은 됐습니다만은 어디 멀리 못 가겠더라고요. 계속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을 저의 전도 현장으로 사실 삼았죠. 그래서 틈이 나면 시간 괜찮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쭉 돕니다. 예.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청년 담당이다 보니까 하나 더 정했어요. 하나 더 정한 게 이제 저기 한양대학교 안단태 광장 그쪽이에요. 그쪽은 여건이 좀 더 괜찮아서 그렇게 마음 담았는데 해서 제가 밤에도 간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전도 현장 확정하시는 시간 필요하고요. 이걸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경제 수입원이 어디인가, 그것도 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전도 현장이 진짜 업의 현장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현장이고 또 우리가 그냥 특별한 거 없을 때 우리 지역, 거주하는 지역도 우리 중요한 현장이죠. 근데 그 현장을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확정하면서요, 전체를 보라. 전체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체 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거 안 한 게 아니라 많이 하고 계셔요. 많이 이렇게 진짜 전도하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어배 현장에서 복음 전도하신 포럼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몇 가지만 단어만 좀 적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새로운 얘기 절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그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각인된 게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또 대화해보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부분도 보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도 보이고요. 또 영적인 부분도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영적인 문제들도 있지요. 우리 교회 어느 분께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분은 여자분이신데 상대방은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죠. 인사 나눴고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 복음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전화해가지고 시간 서로 맞추어서 제가 2번 갔죠. 또 시간이 안 돼서 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이분도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잘 몰라요. 복음 잘 모르세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복음을 잘 모르세요.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셨대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우리가 데릴 건 절대 아니고 그 교회 잘 다니시면서 복음 잘 알 수 있도록 그거 마음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어졌죠. 그분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가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듣고 어느 영적인 문제 얘기를 나누었죠.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해서 집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회복하려고 막 점도 보고 굿도 하고 했는데 더 망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인생 죽을까 하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 제가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또 했죠. 그러면서 또 한 현장 이야기 또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주변에서 이렇게 아신 분이 완전 알코올 중독인데 가족들 다 포기. 계속 이 술 때문에 늘 깨지고 또 늘 사고치고 막 민원 들어오고 경찰 오고 해결 안 되니까 보호자 연락하면 전화하지 말래요. 난 그 사람 버렸으니까 죽어도 찾지 말래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막 병원에도 가고 퇴원해도 똑같고 반복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얘기. 어떤 사업가분이 멀쩡해요. 가정도 잘 이루고 또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시는데 이상하게 그 거래하면서 이렇게 유흥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 때마다 너무 이상하게, 너무 참 추접스럽고 더럽게 완전 무너지는 모습.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영적 방황 아니냐, 막 그런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제 현장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 얘기가 자기 3가지 다 걸린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몰랐다고. 알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냥 영적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알았던 그 3사람 얘기 해줬는데 이분이 막 너무 완전 자기 얘기였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자기도 사기당하고 가난해지고 굿도 해보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남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랬죠. 근데 은혜 받으셨어요. 저한테도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러면요, 이 영적인 문제도 알죠. 그 상처도 알죠. 영적인 배경도 알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될 답이 있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필요 없답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서요, 장교분이 하나님 절대 안 믿고 완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휴가 갔다 왔다가 돌아오시더니 부르더래요. 그 어떤 분을. 그래서 갔답니다. 얘기하는 게, 야, 하나님 살아 계시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그런 그 병사였던 이 전도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 얘기했는데 그 장교분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휴가 때 자기 딸이 죽었답니다. 물에 빠져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가 부대 복귀는 했지만, 장례 다 치르고 부대 복귀는 했지만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냐?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딱 꽂혀버린 겁니다. 계속 분석해 관찰해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요. 그렇죠? 그럴 때 무엇이 발견되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현장에는 사실 우상 현장, 또 시몬 사마리아 성에도 보면요, 큰 자 시몬 마술사 있지요. 이 지역마다 이런 영적인 배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마다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어떠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진짜 필요한가입니다. 전도의 시스템이요. 말씀 운동 필요한 이유 발견돼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빨리 갔습니다. 빨리 마치겠는데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억에 남아서 너무 도움이 돼서.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첫 번째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해서 당신은 참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답니다. 첫 번째 만날 때 그렇게 한대요. 그 목사님 전도 참 잘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사람의 장점을 관찰하면서요, 그 장점을 칭찬한대요.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자기 얘기한답니다. 사실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저희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자기 얘기한대요. 자신이 살아났던 거, 은혜 이게 회복되었던 거,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 그거 간증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당신에게도 은혜를 임하도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한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만남이 오냐면 그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에 있던 고민, 어려움, 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상대방의 자기의 어려움, 속내기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그러나 좀 가까워졌을 때 좀 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분 얘기를 들었겠다. 자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때는 이분은요, 꼭 복음 전한답니다. 그때에는. 이때 안 놓친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무조건 답을 준답니다. 답.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답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잘 또 은혜가 됐던 참고 내용이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고요. 우리 결론입니다. 미션인데요. 한 주간 전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에 전도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모를 매일 말씀, 전도, 기도 이 세 가지를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계속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평상시 우리 계속 할 거니까요. 제일 정확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보여지는 전도운동 가장 정확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성령 충만함 누리는 시간으로 이거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도전 참 좋고요. 또 성경 안 읽었는데 매일 성경 읽어보자. 너무나 귀하고요. 구원의 길 안 그려봤다면 또 구원의 길도 또 매일 도전해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9시에 기도회, 그동안 참여 잘 안 했지만은 이날만큼은 내가 좀 기도 한번 해보자. 정말 뭐 누가 본다 안 본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요거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의 전도 현장을 꼭 확정해 보세요.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해 봐야 됩니다. 확정.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디일까요? 지역이고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학교고 다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꼭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어린이, 이상하게 어린이만 보면 마음이 품어지더라. 모든 어린이들 마음에 담고 그럴 수 있지요. 이거 확정한 상태에서 꼭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꼭 분석하면서요. 혼자서라도 먼저 홀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기에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도록, 여기에 한 사람인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처 혼자서라도.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직장이신 분들은요, 한 날만큼은 일찍 가셔서 진짜 그 시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도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인데요, 무조건 전도 실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그렇죠? 꼭 복음을 전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이 구역 그리고 교구 모임, 그러니까 구역 예배, 교구 모임 꼭 참여하세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참여하시고, 참여 못했다면 꼭 구역장님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통이냐? 나의 전도 현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열매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교구, 구역 속으로,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 교구에서도 함께 그 응답을 남의 사람 아니니까요. 우리 가족 이런 의미로 꼭 담으셔야 돼요. 예배 참여 안 되면 꼭 소통이라도 해서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대상자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우리 교구의 응답, 구역의 응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3시 전에 끝내야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광고가 먼저 있다면은 먼저 우리 예배 다 마치시면 먼저 퇴장하시고요. 그리고 2단계 훈련 신청하신 분들께서 우리 출석 체크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우리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속에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임명 계약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 평상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늘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을 그냥이 아니라 이 현장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서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구역과 교구의 전체에 올바른 전도가 확립되어지도록 양육이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